행복하게 사세요. 행복하게. 뭐 우리의 삶을 이렇게 위협하는 것들이 있어도 행복하게, 웃음을 파괴하고 즐거움과 행복을 난도질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와도 더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서 행복을 빼앗기지 마시고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고, 그렇게 우리가 또 예배 중심적으로 또 말씀 중심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눈여겨보시고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왜 우리가 믿음을 성장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믿음을 왜 성장시켜야 되죠? 믿음을 성장시켜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믿음을 성장시킨다고 뭐 땅을 파서 10원이 안 나오듯이 믿음을 성장시키다고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뭔가 자원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뭔가 새로운 가치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믿음을 성장시켜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믿음을 성장시키면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신앙을 통해서 단면적으로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명제라든가 그 개념이 터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피부적으로 와닿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 뭐 영생, 부활, 이런 명제가 별로 와닿지 않아요. 그냥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성장을 하면서 이것이 이 세상의 노력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뭔가 많은 자원을 쏟아붓고 투자한다고 이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거를 조금씩 알게 되는 거죠. 최근 들어서 그 세계 선수권 대회, 그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뭐 한국 선수 중에 최초로다가 이렇게 금메달을 딴 안세영 선수인가 뭐 그 선수가 이렇게 잠깐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인터뷰 내용에 뭐 최선을 다하고 뭐 훈련 코스에 따라서 열심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상투적인 그런 표현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즐기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된 것 같아요. 즐기니까 이러한 결과가 얻어진 것 같아요. 즐겨서 이렇게 얻은 결과 그 이외에는 어떤 것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수의 손을 봤는데 그 선수의 손이 어떻습니까? 여기저기 찢겨져 있고 또 굳은 살이 벗겨져 있는 그 손인 거예요. 얼마나 그 대회를 나가기까지 고도에 집중된 훈련과 시간을 몰입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또 그 안에는 때로는 지루함도 있었을 거고, 지겨움도 있었을 거고, 그냥 이렇게 뭐 배드민턴 채를, 셔틀콕을 그 아예 그냥 쳐다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도 때로는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즐겁더라는 거예요.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 뭐 오늘 이 자리에는 새벽부터 새벽 기도회, 또 뭐 예배, 또 우리 오후 예배 찬양, 또 이렇게 하는 그런 하루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온종일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경건의 시간들을 가지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렇게 쌓이면요, 나중에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부활이라고 하는 것,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나눴잖아요, 그죠? 이것이 엄청난 거라고 하는 거를 알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그냥 공허한 메아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기독교 신앙의 그냥 하나의 교리적인 가르침, 그렇게밖에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이것이 말씀드린 대로다가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걸 더 깊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이게 얼마나 가치로운 것이고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얼마나 우주적인 것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가끔씩 이렇게 우리 언론에서 뭐 의사자들이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보도가 돼요. 그죠? 어떤 타인을 위해서 타인이 어떤 위험과 곤경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데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막 애를 쓰다가 운명을 달리한 그런 의사자들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의사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 이제 표본이 되는 거잖아요. 아, 저런 삶, 저렇게 의롭고 선한 삶을 우리가 또 추구해야지라고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그러한 마음들을 감동받으면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게 누군가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또 내가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당위적인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들 생각해 보세요. 원수가 만약에 원수가 있다 이거예요. 나를 대적하는 자가 있다 이거예요. 죄인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희생할 수 있습니까?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까? 헌신을 할 수 있나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철천지 원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친다? 이게 가능합니까? 상식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응?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수란 말이죠. 원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원수들이에요. 대적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하셨던가요?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줬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로마서 5장 7절 8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의인을 위해서 사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사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 세상 가운데 의롭게 살아가는 의롭게 행동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아, 나도 저렇게 본받아야겠다. 선한 행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뭔가 위대한 영웅들을 보세요. 원수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자국민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원수들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위대한 영웅들을 보세요. 그죠? 난세의 역사를 해치고 위대한 영웅들의 역사, 그 대서사를 보세요. 아, 나도 저런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협심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여성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원수들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목숨을 바친다. 그 누가 그런 삶의 표본이 되고 모범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인을 위해서 사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그렇게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을 수 있으나 죄인을 위해서 과연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죠? 우리 살려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살려놓으면 안 되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누구를 희생했습니까? 예수님을 희생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죽어도 죽지 않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 대해서 눈 감아 버렸어요. 침묵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누구를? 독자 아들을 버리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룬 사랑이 우리들이 얻게 되는 부활 영생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제된 모습으로 대척점에서 원수가 되었을 때는 우리의 생명 끝난 거예요. 단절됐음으로 인해 끝난 거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화해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에게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철분이 어렸을 때 부모님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립니까? 당장 내 필요한 거 요구하기 바쁘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 내 부모도 연약하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 부모도 자식이 뭔가를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잖아요. 그죠? 내 부모도 아프면 하고 잠 못 자고 신음하고 알게 되잖아요. 어렸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다 어떤 존재였습니까? 어렸을 때는 다 그냥 뭐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아버지,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어머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버지가 누군가에게 굽신굽신거리는 모습을 보세요. 어머니가 누군가에게인가 막 애걸복걸하는 모습을 보세요. 순간적으로는 부끄럽고 창피할지 모르지만 세월이 흘러서 우리 아버지도 그런 연약함이 있었구나. 우리 어머니도 그런 연약함이 있었구나. 알게 되냐. 하나님의 성정, 하나님의 인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분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알면서도 어떻습니까? 또 죄를 져요. 또 죄를 져요. 죄를 지면 사람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사람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부끄럽고 창피해서 설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죄를 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떳떳하게 부모가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창피해서. 그리고 그런 죄 지은 존재들은 어떻습니까? 사회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른 대상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격리해야 돼요. 격리. 그 공동체로 같이 이렇게 활보하고 생활할 수가 없어요. 뭐 이런 얘기 참 뭐 꺼내기도 무섭지만 뭐 여기에서 멀지도 않은 저 상주에 한 그 마을 동네회관에 80대 그 중반의 할머니가 그 냉장고 그 노인회관에 있었던 냉장고 그 사이다에다가 뭘 탔습니까? 뭘 탔잖아요. 그죠? 이렇게 저렇게 발뺌을 해더라도 그분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게 나왔잖아요. 그죠? 아무튼 그분은 지금 감옥에 가 계세요. 그분이 설령 출소한다고 해더라도 그 마을에서 떳떳하게 눈 들고 다닐 수가 있습니까? 같이 생활할 수가 없어요. 눈치를 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눈치를. 그것도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그 자녀들은 그 마을에 자기들이 정말 고향 땅 그들이 그 안에서 자랐던 그 터전인데 고향에 한번 쉽게 올 수 있습니까? 부끄러워서 못 와요. 이게 이제 아담의 죄된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이 벗은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갖고 이렇게 숨어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불렀어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근데 숨었어요. 왜 숨었냐? 부끄럽고 창피하고 우리 하나님이 두려워서 피했습니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이제 죄된 본성이에요. 사람은 죄를 지으면 앞으로 나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나요?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한번 띄워봐 주세요.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 우리가 일상에서 많은 특별한 죄를 짓거나 이런 죄를 지으면요, 교회 공동체 앞에 나설 수도 없을 것 같고, 또 교회 또 예배 드리는 것도 사실 쪽팔리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또 신앙의 성장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또 접촉하면 예수님의 그 능력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이렇게 엄청난 건데 뭐라고 합니까? 양심이 찔려서 감히 사람 앞에 설 수 없지만 그 양심마저도 뭐라고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깨끗하게 한다고요.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 사람이 있을 때 막 그런저런 의식이 들잖아요. 그죠? 때로는 어떤 죄를 지고도 그걸 합리화시키려고 정당화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는요.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독한 시간,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도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홀로 있는 시간들을 구별해 보세요. 내가 살았던 삶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사람 앞에 그런 것도 그런 거거니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가슴 아프게 했구나.
하나님을 정말 내가 힘들게 했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죠. 여기 시편 51편은 누구이십니까? 다윗이 이런저런 엄청난 죄를 졌잖아요. 그죠? 끔찍한 죄를 졌어요. 그죠? 근데 다윗이 끔찍한 죄를 졌는데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거였어요. 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한테 버림받아서 그의 인생이 절단나는 거를 다 봤단 말이죠.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도 고통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에 대한 이 절절한 고통 때문에 51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1편 1, 2,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그 즐거움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전에 이렇게 어릴 적인데 동네 애를 어떻게 했는지 제가 피투성이가 돼갖고 쫓아왔어요. 저희 집에. 부모님한테 보상하라는 거예요. 당신 아들이 이렇게 내 애를 짓이겨 놨으니까 다 보상하라는 거예요. 사실 뭐 그 피해를 당했던 그 학생을 그 부모가 데리고 와서 뭐 이렇게 했지만 저도 당당하게 했어요. 당당하게.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당신 아들이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한 거라고. 당당하게 했는데 아버지가 도레미 파도 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도레미 언제나 도레미. 아버지한테 이렇게 뭔가 어머니는 늘 언제나 이렇게 자식을 강하게 훈계하셨어요. 뭐 어머니한테 맞고 그런 거야. 뭐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혹시라도 관계가 틀어지는 거 아닌가. 두려웠어요. 되게 두려웠어요. 아버지 그 명예의 수치감을 내가 준 건 아닌가. 근데 아버지한테 잘못했어요 하니까 아버지가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라. 그 따뜻한 온정의 그 한두 마디가 저를 이렇게 녹였어요. 하물며 이 다윗이 자기가 숱한 인생의 방황과 어려움 속에서 다윗을 왕으로까지 세워주신 분이 계시잖아요. 다윗을 인정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 인정해 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간절하게 눈물에 완전 이 침상이 눈물상이 되도록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까지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품어주시잖아요.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품어주시는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 또 우리는 그러다가 또 범죄를 저질러요. 세상에 많은 유혹 가운데 범죄를 저지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범죄를 저지르면 상대방을 이렇게 잘 볼 수가 없어요. 예전에 정태기라고 하는 그 심리 상담하시는 그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상처를 많이 받았답니다. 어머니 아버지한테 늘 언제나 욕먹고 두들겨 맞고 늘 언제나 그렇게 잘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심리가 내재되어 있다 보니까 뭔가 자기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굉장한 상처가 있었고 또 그런 상처받은 상황 속에서 이제 은행을 갔다는 거예요. 은행을 갔는데 다 저 은행 여자 직원들이 저 니은이 나를 의심하고 저 니은이 나를 욕한다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얘기가 저 니은도 나를 욕하는군. 저 니은도 나를 무시하는군.
남자 직원을 보면 저 니은도 나를 무시하는군. 그렇게 막 분노가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분노가. 그분이 이제 내적 치유, 내적 상담에 관련된 뭐 그런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죠? 아무튼 그간 하나님 앞에 고요하게 이렇게 단독자로 우리의 그 내재되어 있는 아픔과 상처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씻김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씻어준다고 하잖아요.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하잖아요. 이걸 알면 예수님한테 간다는 거예요. 이걸 알면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어요.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은 사용제도가 뭐 사용이 이렇게 있어도 뭐 사용이 이렇게 진행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예전에 사용수들이 이 사용을 당할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믿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죠? 사용수들 중에도. 그 사람들은요, 이 그 처형대에 올라갈 때 자세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세가. 하나님, 내가 이 세상 가운데는 죄를 짓고 사람들을 죽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서 그 죗값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처형대 앞에 놓이지만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실 것을 내가 소망하며 갑니다. 교수대 앞에 당당하게 나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또 우리가 행복한 삶이 일그러질 때 다시 우리는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선한 이 양심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또 무장되고 또 기쁨을 찾고 또 회복을 찾고 그렇게 하자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이제 성화잖아요. 성화.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까지는 계속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힘써야 되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 우리 또 기도해야 돼요. 평안을 달라고. 또 계속해서 우리는 행복을 달라고. 즐거움을 달라고.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 그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주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하잖아요. 그죠? 구원의 감격, 구원의 행복, 구원의 기쁨, 우리가 믿음의 사람, 성도로서 살아가는 기쁨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자꾸 만나고 교제하고 알아가야 내 삶 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성도라고 하는 딱지를 붙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의 그 기쁨, 하나님 안에서 찬양하는 기쁨, 찬양이 왜 기쁨입니까? 하나님하고 찬양을 통해서 접속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교제에 내가 몰랐던 말씀을 터득했을 때 밥을 안 먹어도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을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 세상은 나를 버려도 우리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영생을 주신다고 하고 이렇게 부활을 주신다고 하고 은혜를 주신다고 하고 야,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이 그냥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 100년 주어져 있는 시간 내가 정말 소풍처럼 즐기다가 가야지 행복하게 살다가 가야지 뭐 노래도 있잖아. 노세 젊어서 노세 즐겁게 행복하게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견고하게 하셔야 돼요. 견고하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내가 성도라고 하는 기쁨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행복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한하게 주신 놀라운 그 영적인 축복과 능력과 부활 영생의 그 놀라운 소망과 비전을 우리 또 한 주간 빼앗기지 마시고 잘 가꾸시고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시면서 더욱더 풍성한 기쁨의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